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또 말을 하며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목도 신실하지도 않고 언제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성경의 한 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의 장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천리가 되셨도다. 저는요, 어느 날 이 부활장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벌써 오래된 1976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어느 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19장 말씀이 저의 심장을 때렸어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도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 가슴을 때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때는 박해가 심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고통과 박해와 참으로 순교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자기의 생명마저 드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오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은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것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일본말로 시카시죠? 반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독특한 의미에 대해서 이미 오해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확실성이 주제가 된 시대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힘있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 현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생사화복과 장래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게 하고 생사화복과 장래를 신뢰하게 하실 뿐더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다른 어느 때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사람은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느 한 날 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할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들은 당당하게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배교와 만연한 속임수에 세속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시험을 견뎌낼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이 되며 그리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 큰 용기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거룩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부활 생명은 가장 큰 권세를 지니기에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힘으로
어떤 자연적인 능력과 힘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까? 때로는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셔요.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도 한번 합독합니다. 21절부터 시작. 사람이 사망하는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고 그 죄의 심판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죄의 저주의 사망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한번 22절 말씀 크게 한번 우리가 옥참해 봅시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던 1980년대 초반에는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거의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권을 만드는 것들도 그냥 여권 안 만들어줬어요. 초청장이 있든지 뭔가 증명을 하고 그 여권을 만들었어요. 88 올림픽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그리스에서 아테네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리스 사람들은 한국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체 참전도 있고, 그래 한국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일본말 합니까? 중국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한강의 기적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그때 흑백이 특별한지 몰라도 이 마라톤 하면 88대로 아마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도 비자 없이 가는 정말 축복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합니다. 한 사회와 한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AD라고 그래요. 비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BC 시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후의 시대는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죄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죠. 그죠? 네?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주어진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영자의 사장님이, 예? 대표 이사님이 때가 되면 월급을 주는 거예요. 회사는 적자를 보든 이익을 보든 정해진 월급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적어도 1번 비전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업을 보실 때에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지 않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기업이 오니, 경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 그분 위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업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말씀하십시오. 영업하는 사람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이 만남을 축복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셔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에 중보기도 파일이지 않습니까? 제이바 생도들은 제이바의 중보기도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셔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셔요. 하늘의 능력으로 나가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세요.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열쇠가 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의 지능과 기술도 창조의 한 부분이라면 인간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분 모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가치는 이러한 인간의 삶 속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모든 경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느끼며 또 순종하며
그것을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에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 계속 의문을 가지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한이간의 어렵고 복잡한 많은 문제 속에서 너무나 다르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한이간의 영적 가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수치를 감치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종로가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제 삶이 달라졌어요.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리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았어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해답은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윤수 목사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해답이었어요.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벅찬 그 가슴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이셨군요. 저는 1976년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 기도할 때에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마 제가 피곤했을 때인 것 같아요. 종로가 한국기독교회가 돼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교회장으로 옮길 때예요.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아는 어떤 성경에서의 가르침의 예수님이 아니고 강단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셨어요. 교리적이고 지적인 질문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나 깊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저의 동반자이시고 저의 삶의 목표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타협없는 제자에게는 깊은 사랑에서 우러난 자유의지적 결정임을 보여주신 주님은 더 나아가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모든 질문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신앙인다운 삶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편협하고 때로는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는 아직도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저의 삶은 온전히 우주의 중심이시고 모든 선하고 고귀한 것들의 근본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비전교회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더러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짐을 지고 하는 소의 주인은 자기의 소가 얼만큼 짐을 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의 주인은요, 절대 자기의 소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셔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셔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에게 새 용기를 주셔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보게 하셔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다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가지 못할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크신 사랑은 압도적이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문제, 장벽, 어떤 습관, 그 어떤 것들도 가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것들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냐, 엄태우하고 엄태우가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는 양, 하나님은 엄태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도 알고, 우리의 환경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도 알아요.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자주 영광의 길 시리즈 제가 설교한 것인데도 그렇게 듣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들으면 신나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광의 길을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줄로 지어진 구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이러면서 알면서도 여러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 부딪히면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염려하는 모든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면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털어버리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담궈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셔요.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쓰고 보니까 근심하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셔요. 한번 복창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시작.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셔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지금 나와 있는 15장 2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 주위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기업이 행복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